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어제 밤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고난 주간이어서 그러는가요?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감정을 좀 주체하기가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제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그러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의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면 챙겨가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샤워 필터입니다. 해외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의 물이 좋지 않습니다.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샤워 필터를 가져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살기 좋은 나라죠. 언제든지 물을 받아서 끓여 먹으면 됩니다. 크게 배앓이를 하지도 않고 몸이 크게 탈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물들 중에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성만찬 그 귀한 예식을 제정하셨을까? 그냥 수돗물을 가지고 하셨어도 됐을 터인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성만찬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했고 쓴 나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월절 전날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식탁의 예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지내왔던 관습을 모두 다 싸그리 없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떡을 뗀다라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공동체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떡을 함께 떼면서 당신은 나와 같은 공동체 유대인입니다. 유대 공동체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서로를 용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몸이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떡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함께 연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을 통하여서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시내산의 언약의 피가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영원 불면한 그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뿌려진 그 피가 예수님 영원 불멸한 성자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진실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귀한 의식이 성만찬 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너무나 폭좁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만찬이라는 것은 성만찬을 할 때만, 성찬을 할 때만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연합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석회질 수질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이 수도도 이 석회질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각각 가정마다 배앓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돕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이 술의 의미가 아니고 식탁에 필요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된장국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주로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어 보면 흰 쌀밥과 된장국을 가지고 성만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라는 것이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일회성 예식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인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여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뿌리에서부터 그 깊은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된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된다라는 것,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양분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오늘도 열매를 맺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신 양분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하여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항복의 선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스스로 열매에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서 매일 주님과 연합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열매를 크게 하는 방법인데요, 비워야 하지만, 버려야 하지만 열매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농부가 이제 고백하기를 초창기 초보 시절에는 포도 열매를 너무나 많이 수확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라리 연근은 그 포도 열매를 모두 다 놔뒀대요. 그랬더니 수확을 할 때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포도 열매가 너무나 작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대부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 열매를 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도 열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포도 열매들을 모두 다 떼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송이 하나가 연글어서 상품성 있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자리입니다, 이게 내 자리입니다, 비키십시오 하지 않는 것이죠. 옆에 있는 작은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양보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그 포도밭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커지려고 하면 옆에 열매는 결코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커지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크게 하는 것이죠.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나의 옆자리를 비워주고 내가 커지려기보다는 서로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알이 연근은 열매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양의 포도밭이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들어올리는 기쁜 이 수확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커져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가 아니고, 주님, 내가 옆에 교우님을 위해서 내가 작아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햇빛을 통해서 또 바람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훈련하고 나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는 알곡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지만 분명히 가라지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잎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잎처럼 잎만 그렇게 무성한 가지들도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잎만 무성한 나무, 다 메말라 버리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나의 잘못된 그 죄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라는 하는 것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땅에 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보다 이 땅에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셨던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서도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커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작아지려고 노력했었고 겟세마네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큰 자라고 찬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작아지기 위해 훈련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끊임없이 작아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을 다시 새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주님께 붙어있기 어렵죠. 주님 왜 내게 큰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주님 옆에 있는 포도송이는 저렇게 커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스스로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만찬에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새벽에 이 성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속 좁은 우리 인간들이었다면 가룟 유다야 너 나가라.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나를 팔 것인데 너가 성만찬을 함께 나눈다고 하여서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너는 나가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죄인이죠.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실제로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죠. 오히려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모두 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나가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만찬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매일이 성만찬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그 붙어있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훈련하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석회질이 섞여 있는 것처럼 희미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희미해진다고요. 석회질처럼 뿌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만찬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귀한 열매들을 통하여 영광 들어올리는 삶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만찬의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례식 학습과 입교 성례식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성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학습 교인으로 또한 입교인으로 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시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학습 받을 분들 말씀하도록